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할 정도이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공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총 3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자리에는 6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조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한 이 자리인데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막내 한솔이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솔아, 언니, 한별이 언니, 한비시 언니가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솔이는 아빠를 얼마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한솔이는 더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바로 첫 번째 해석은 이 자리에 너를 포함해서 7명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베드로인 제가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1등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 너가 나를 1등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가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돕던 제자들이고 형제들입니다. 물고기도 같이 잡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그 귀한 동역자들을 너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것들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고기, 배, 삶의 중요한 수단과 가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너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 물건들, 그것들보다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세요? 한 자리에 모여 있는 7명 중에 1등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배와 물건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해석 모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아서 첫 번째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닷가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또한 이전에도 베드로는 늘 남들보다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것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말이죠.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있는데요. 이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만의 사랑 방식과 경쟁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시죠. 비록 그 명령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조롱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그런 안목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중반부인데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마음속 한 곳에 죄책감, 응어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이전처럼 예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은 못하지만, 그런 확신의 고백은 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잠시 되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재판받을 때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인데요.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믿어주시고
그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양을 먹여라. 가서 수많은 너의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삭군 목자가 나오는데 그는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양을 먹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양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양들에게 먹이를 준다거나 억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여러 이단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들은 사람들을 위한다고는 말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자기들의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같은 목자, 즉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말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런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지만 사실상 그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겠다는 생각, 힘에 맞서겠다는 생각, 강함으로 약함을 누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한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높으시고 강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분의 참된 영광과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신 그분의 약함은 진정으로 모든 일을 사랑할 줄 알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아지심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이고 선한 목자의 길이었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사랑의 섬김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양을 잡아먹을 수가 있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 삭군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양들을 억압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목자가 아니라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기며 먼저 본을 보여주는 목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자가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부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했을 때 어떠합니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고마워서 나에게 나의 그 사랑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다툼과 원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하신 질문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비교해서 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집사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 권사보다는 더 헌신합니다. 때로는 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덜 짓고 살아갑니다. 또는 실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누군가와 비교해서 못한다라고 느끼고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교 대상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교만과 자기 합리화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신과 그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그 첫 번째 질문에서 1번 해석보다 2번, 3번 해석이 더 마음에 드셨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모든 의문과 생각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 대상이던 옆에 있던 6명의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아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비교의 잣대를 버리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스스로 돌아보아서 자신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한 번 더 다짐을 받으려고 질문하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답을 할 때 좀 더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믿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시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비슷한 의미에서의 말을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먹이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마땅히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정서적으로 고통 겪는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것이 성도로서의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 구제해 격려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의미는 교회를 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기에 전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선교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직분이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곧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꼭 먼 나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양을 먹이고 치는 선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며 예수님이 원하는 사명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할 때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의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 자신이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꺼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묻어두고 싶었던 비밀, 주님도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랬던 일, 자신에게 있는 불명예, 치부를 주님께서 해결해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그렇게 고백했던 자신의 대답을 저버린 일이 떠올라서 근심하면서 대답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에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앞서 두 번의 대답과는 다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강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주 작지만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힘만으로, 자신감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경쟁하고 어려움 속에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는 작은 사랑입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 가족을 사랑하기로 다짐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옆에 있는 가족, 친구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 가난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작은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비교해서 경쟁하듯이 했던 사랑, 자기 목적과 이익에 따른 사랑, 그러하기에 모호하고 진실되지 못했던 사랑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그런 내 수준을 다 아시니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 은혜로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은 이런 겸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연약하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세워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목적을 위한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베드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에 큰 전환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꺼이 믿고 감사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을 벌린다, 띠를 띄운다는 표현은 십자가를 암시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때 팔을 벌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실제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해서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지금 다시 사랑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노력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일지라도,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양들을 먹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욕심과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교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